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려고 하는 것은 욥기서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사실 당하는 이런 고난 속에서 참 억울하죠. 그리고 힘들죠. 그러는 가운데 욥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없는 것 때문에 욥이 더 힘들어해요.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뭐 누구도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반기거나 또는 환란을 환영하거나 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환란이 사람을 참 강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오히려 그 속에서 이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맷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맷집, 영적 맷집이 좀 강해져서 오히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욥의 강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때로는 아름답지만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금방 시들어버리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생화를 보면 바람이 불고 또 겨울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그 야생화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견딤, 이겨냄, 이런 거죠.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가 가지고 있는 그 자태보다 야생화가 그 풍기는 이러한 그 삶의 어떻게 보면 그 꿋꿋함 이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힘을 얻기도 하죠.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키워준 것도 아닌데 늘 봄이 되면 그 겨울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그 야생화를 보면서 우리가 내 자리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내 자리에서 나도 작은 꽃을 하나 피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욥,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있다가 그냥 사라져도 뭐 누구 하나 알아주거나 서운해하지 않을 그 욥이 오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힘을 얻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 속에서 탄식과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정의와 공의 이런 것을 우리가 외쳐보지만 온통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때로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닿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정의와 부르짖음으로 내가 서지 않고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본 것처럼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욥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땅,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부르짖음이 쉴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탄식하고 정의를 부르짖어 보지 마. 지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욥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을 이야기하죠. 이 땅과 하늘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땅과 하늘,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있는데 욥은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증인이요, 나의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나의 친구는 이 땅에 있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욥이 이 중보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욥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이 중보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있고 오늘도 우리가 승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얼마나 기쁨.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지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죽음을 이렇게 갈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뭐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기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면 더 읽어보면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런 속에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의 손을 잡아줄 줄이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담보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보증이 있잖아요. 구원의 보증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보증이 있어요. 구원의 이제 계속 구원의 이제 서정 속에서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죠. 구원의 우리가 보증과 부활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가 중재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증으로서의 성령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선명하게 있거든요. 중재, 담보. 근데 지금 욥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동함이 있고 조롱함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시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그 조롱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응의 법칙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hir난하고 충동하는 그들 결국은 깨닫지 못하니 높임을 받지 못하고 눈이 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증되고 하나님이 정말 중재자가 되게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는 오직 지금
이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만 그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보면 이 욥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8절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정말 정직한 자, 정말 그들 때문에 놀라고, 죄 없는 자는 이 경건하지 못한, 이들의 이 경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을 내. 근데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정직한 자는 놀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죄 없는 자, 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분을 내겠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여기서 의인은 이 자기 일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 속에서 보면 욥이, 우리가 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욥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나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리고 내가 힘을 더 얻으리라 했어. 내가 힘을 더 얻으리라.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가고 내가 힘을 더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 욥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수년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새하였고 나의 날이 다 되었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힘을 점점 얻으리. 내 몸은 혹시 쇠하여져 갈지라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 길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나를 충동질하는 그들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이 영적인 눈이 이 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내가 정말 지켜보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봐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가고 내가 힘을 점점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을 보게 돼요. 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욥이 마음 먹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지키고 더 경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로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속담거리로 되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백성의 속담거리라기보다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의 어떤 모범으로 우리가 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이걸 살아있다고 볼 수 있나, 그림자 같은 실체가 없는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8절과 9절처럼 나는 이 꾸준히 이 길을 가고 내가 점점 힘을 얻으리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바닥까지 쳤던 그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얻는 거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이 고난 중에 지혜자가 없으니, 욥이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욥기는 그래서 지혜서에, 성경 분류, 장르상에 지혜서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욥이 어떻게 보면 겪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자기의 소원대로 안 돼요. 계획도 소원도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예. 뭐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그뿐입니까? 때로는 부모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또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내 계획도 내 소원대로 다 되는 게 없어요. 다 이것도 끊어지고 틀어지고 꺾이고 무너지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에는 밤이 또 어둠이 가득한 이런 가운데서 내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그렇죠? 이 무덤 속에서 그가 지금 있는 모습을 보면 침상을 어둠에 펴놓으며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부득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점점 쇠해져 가고 그렇게 뭐 입맛도 없지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그러면서 그가 때론 한편으로는 지쳐가는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내가 정말 이제 뭐 다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반어법적인 부분에서 이게 가까워요. 내 현실이 이렇지만 그리고 내 앞에 지금 흑암이 가깝고 내 무덤이 가깝지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꾸준히 가야 되겠고 내가 정말 힘을 내서라도 이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재자 하시고 하나님이 담보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부분으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현실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공급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탄식으로 때로는 기도하지만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얻는 자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고 분노해 봤지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자 되시기를 기도했던 욥이 어떻게 그 기도 가운데서 힘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공급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두 가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약함을 주님 아시고 나에게 주님 오늘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중보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정말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라도 오늘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 척박한 땅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한 두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중보자 없었던 우리 안에 오늘 우리 가운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 오늘 우리 편이 있다는 것, 내 편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힘을 얻는 그리고 위로함을 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척박하고 삭막한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소망 삼아 오늘도 버티고 이겨내고 또 살아내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내는 것이 또한 사명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척박한 땅, 삭막한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것.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자리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사명의 또 삶을 또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또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둘러봐도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편이시고 우리 편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며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내가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함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